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완화되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소년 일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릴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이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 죄의 대가로 짊어져야 할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대신 짊어주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섬김을 또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섬김은 과연 무엇인가요?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게 섬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것이 섬김일까요? 오늘은 이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섬김에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예를 들어볼 건데요. 2020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이 배달 기사들에게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배달 기사들은 자신들이 이 배달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의 일당들을 포기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배달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시작한 섬김은 처음에는 100여 가정 가운데 도시락이 배포가 되었지만 점차 이런 섬김이 커져서 무료 음식 배달이 600가정에까지 전달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처음 확산되었을 때 마스크를 구하기가 많이 어려웠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서 무료 나눔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또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섬김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섬김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섬김은 어렵습니다. 섬김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또 아무나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섬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 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였던 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안식일을 맞이한 이 바울은 회당이라는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 원했지만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여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인데 이 빌립보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우상 숭배를 또한 많이 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곳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간섭에 따라서 회당이 없을 때에는 강가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많은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판매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 자주색은 만들기 어려웠던 그런 색감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재력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루디아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재력가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어서 강가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마침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이 루디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루디아는 자신이 두 가지로 섬김을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섬김의 결단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루디아는 나 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나 혼자 믿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선의 섬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루디아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들이 모두 바울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섬김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돕는 것을 통해 또한 섬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최고의 섬김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 가운데 빌립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돕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바울 선생님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을 알게 되었던 이 루디아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마음껏 편안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해 주었고 또 모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에 필요한 모든 또한 재정적인 것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날 때에는 또한 많은 돈과 또한 음식들을 싸서 또한 선교 여행에 보탬이 되도록 또 그렇게 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는 루디아는 빌립보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며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하신 것이었냐면 바로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을 알았기에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울 일행을 섬기고 또한 가족들을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어요. 섬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전해지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원하기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다양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고 또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최고의 섬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임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통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방학 기간 또한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